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뇨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과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리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스가랴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전반부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여호와의 날 그날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예견된 말씀, 예언의 말씀, 계획된 말씀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왼쪽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그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이런 말들이 많이 반복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고 심판의 날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스가랴서를 우리가 중심에서 볼 것은 뭐냐면 구속사적 관점에서 메시아가 도래하는 관점으로 보더라도 스가랴서는 언제는 독립이고 언제는 예수의 초림이고 언제는 예수의 재림이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입니까? 초림과 재림과 역사적 그 상황이 같이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 땅에 임하신다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보면 뭐냐면 이 날의 그날은 첫 번째 뜻은 뭡니까?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 처음에는 뭡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해당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방들이 해당될 것이고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파란색 두 줄 요약문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새 시대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이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요약을 해두었냐면 첫 번째 단계는 심판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새 창조로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영원한 통치를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 되기도 하고 종말이 되기도 하고 예수의 초림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되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역사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에게는 상당한 고민이 많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견하시고 약속하시고 메시아 시대를 예견하셨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완전한 회복을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근대적인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무엇입니까? 중동 지역과 이슬람 국가와 그 침략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 눈으로 이 스가랴서를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를 것 같아요. 그 주님의 예언이 막 자기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근데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한 일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폭력적인 제국을 건설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익을 주시고 도움을 주실까요? 그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도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패왕이 아니잖아요. 그죠?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은 스가랴서를 문자적으로 액면적으로 읽을 때는 이해가 안 가니까요. 그런데 이거 그냥 지금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막 이 본문들, 스가랴서 본문들을 읽어주면서 펌프질하면 국뽕이 막 애국심이 차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욕이 나기도 하고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복 전쟁의 어떤 망상, 또 그 다음 성경 다음에 고대시대, 중세시대의 그 정말 잔인했던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것들과 또 근대에 와서 미국의 개척 정신의 그 프론티어 정신, 이런 것들이 묘하게 합쳐가지고 얼마나 그 검은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각 단락으로 오늘 본문에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3절에서 5절, 6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2절까지는 뭡니까? 이 여호와의 날에 해당되는 심판 대상이 첫 번째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감람산에 그가 서 계시지만 무엇입니까? 그 이방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모두에게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무엇입니까? 그 미명의 새벽에 해가 돋고 빛이 솟아날 그 소망, 희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러면서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고 네 가운데서 나누는 때 이 너는 누구이냐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재물들이 약탈당한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적군들이 그것을 빼앗아가고 나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빼앗기고 그렇게 고생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했던 그 모든 것들, 질서와 모든 정리정돈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타고 그나마 남아있는 값어치 있는 기명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들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서 바빌론이나 적들이 가지고 간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2절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식민지를 하는 방법을 보면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렇고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죠. 그래서 포로 삼습니다. 포로 노예로 삼죠. 식민지로 그 땅을 지배하기 전에 그러니까 포로로 노예 삼아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 신학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으로 잡혀갔다 아프리카 흑인들도 뭡니까? 이게 감정이 이입이 되겠죠. 그런데 2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러죠. 그래서 남은 백성 앞에다 뭘 쓰냐면 but, 그러나 이걸 쓰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나 절반만 사로잡혀갔지 남아있는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나무가 베인 것 같지만 뿌리와 그루터기가 남아서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에 나의 것은 다 약탈되고 소멸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면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쩌면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공력으로 가졌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사라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죠. 그것만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많은 것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다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과 생명의 약속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가 주님의 마지막 날에 나를 이끄실 거라는 그 소망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3절이 시작할 때 그때 예외죠. 그때는 1절이 시작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겠죠. 근데 이제 누구를 심판하냐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방 나라를 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끝에 뭡니까?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요?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전에 전쟁에서 늘 하나님이 하시던 것처럼 변함없이 여전히 영원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터 앞에 나가서 악들을 처벌하시고 정벌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잠하시거나 침묵하시거나 악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신 적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분명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버려버리면 자기도 그런 악에 물들게 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믿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날을 묘사하기를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근데 뭡니까? 감람산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다. 땅이 그런다고는 이야기겠죠. 이거 뭘 말하겠습니까? 지진을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이 땅을 정벌하신다 이 말이겠죠. 땅을 갈라서 쪼개듯이 형별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5절에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것이라. 아살 지파가 가져있던 땅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도 왼쪽,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 근처, 연안, 그러니까 거의 서쪽 끝까지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적들이 도망할 것이다. 이 때를 적시하는데요.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북 왕조가 갈려져서 주전 8세기에 유다왕 때는 우시야, 같은 시대 북쪽 왕에서는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으로도 그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정도가요. 지진은 사실이고 그 정도가 또 크게 이렇게 과장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느끼기를 산에 있는 이쪽이 저쪽으로 쭉 밀려간 것 같다고 그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캐년이라는 그 협곡이 지진으로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 협곡처럼 산과 산 사이 대협곡처럼 그렇게 큰 지진이 났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대지진을 경험했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 경험하고 보았던 끔찍한 대지진처럼 그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5절 끝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하심이 뭡니까? 심판과 같이 임하신다는 거겠죠.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심판과 같이 임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이 심판과 같이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데 왜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까?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5절 끝에도 뭐라냐면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러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러나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런 처참하고 비참한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고하셔서 악한 저 열방들을 심판하실지라도 오직 누구만요? 거룩한 자들. 근데 모든 거룩한 자들, 거룩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거나 누락됨 없이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질곡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세상적인 종말적인 어떤 현상이 있을지라도 결국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마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우리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땅에서 우리를 옮긴 것과 같은 것이겠죠. 이 저주받는 이 땅, 심판받는 이 땅에서 옮긴 것과 같겠죠. 하나님께서 오셨어도. 그러니까 그건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구조받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6절에 그날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의 날이고 3절에 그때이고 6절에 그날이 같은 말이겠죠. 그죠? 그 심판의 날에는 그 여호와의 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이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에서 무엇입니까? 영광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이 없으니까 뭐만 남아있습니까? 어둠과 죽음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 날이 있다는 거죠. 그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날에는 이상한 말합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이라죠. 여기까지 보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둠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통 혼란스럽고 희미하고 막막하고 이런 말이겠죠. 근데 다시 한번 일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밤이 자정이 지나고 어둠이 떡 짙어가다가 무엇입니까? 새벽 미명에 부스르 어슴푸리하게 이렇게 빛이 쏙 들어올 때 있죠. 아침이 시작되면서 새벽이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새벽이 들어오기 직전하면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도 뭡니까? 가장 어두워서 숨이 턱까지 딱 찼을 때 그 순간이 뭡니까? 이제 정점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어도 이제 뭐가 올 겁니까? 빛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움도 사라지고 빛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해가 지고 나는 낮도 사라지고 해도 기운을 잃고 밤이 있어 온통 밤이 될 것만 같았는데 이제 어둠만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둠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러면서 무엇만 있게 됩니까? 빛이 있게 될 것이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구원이고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보면 뭡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겠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 사상이 시작될 때입니까?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릴 때까지 얼마나 핍박이 강력하겠습니까? 근데 그 고개를 넘어가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운 때를 넘어가면, 빛이신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겠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8절에 그날에, 주님의 날에, 이 날은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고, 또 어둡고 심판의 날이기도 한데, 이제 그 날은 뭡니까? 완전 분위기가 바뀝니다. 같은 날인데 그 날에는 완전 다른 양상이 됩니다. 8절부터는 뭡니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림하고 비슷하냐면 에스겔서 후반부에 40장부터 나오나요? 후반부에 나오는 성전의 환상과 같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같죠. 왜? 동일하게 뭐가 흐릅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전 중앙으로부터 무엇이 흐릅니까? 물이 흐르잖아요. 생수가 흐르잖아요. 여기서도 뭡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로 쭉 다 흐르게 된다는 것이겠죠. 계시록에서도 뭡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좌우로 뭡니까? 강물이 쭉 흘러서 무엇을 적십니까? 생명수 나무들을 쭉 적시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좋아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뭡니까? 그 나무에게 막 영양과 생명을 공급받단 말이죠.
여기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할 때 좌우로 흐른다는 뜻도 되고 뭡니까? 이제 오늘 가운데 나오는 대지진으로 절반이 뭡니까? 좌우로 나뉘고 상하로 나뉘어진 그 갈라진 자리, 마른 자리, 생명이 없는 자리, 그 어두운 자리에 뭐가 흐르는 겁니까?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배의 자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임적있는 그 자리로부터 물이 쫙 흘러나와서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메마른 땅을 살리는 겁니다. 죽은 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대표적인 계절을 얘기했지만 사시사철 모든 계절에 항상 영원히 흐르면서 생명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현상이 예루살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이제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인정하게 될 것이다.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그러니까 하늘 천, 그 다음 아래하, 땅하자겠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말하고 온 우주를 말하겠죠. 저 위에서부터 여기 밑에 끝까지, 그러니까 온 우주, 온 세상에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되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생명이 근원이 되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니 또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이 근원이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생사 여탈권을 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그분이 왕 아닙니까? 왕. 그랬으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왕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유일하신 왕이고 유일하신 왕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분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아라바란 말은 그 광야를 말하기도 하지만 아라바의 그 뜻과 그 지형이 드는 평지입니다. 평지. 그러니까 웬만한 데보다 조금 낮게 이렇게 평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평지같이 아라바 평지같이 게바와 림몬도 게바와 림몬이라는 지역도 남쪽에 약간 높은 곳인데 뭡니까? 다 낮아진다는 거. 왜 낮아집니까? 가운데 보니까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본처에 있게 될 것이다. 왜요? 게바도 림몬도 아라바 평지까지 낮아져서 무엇을 높이 올려보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높여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기 위해서요. 온 세상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요. 온 세상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이 얻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모든 것이 낮아진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겸손해지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때. 11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러니까 참 샬롬은 어디 붙어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이 중요합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온 백성,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어떤 정신이 팔리는 그 세상에서도 우리 소망과 임마누엘과 살롬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그분을 올려다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뭡니까? 심판의 날이고 그날은 임재하시는 날이고 그날은 구원하시는 날이고 그날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날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